인간의 이중성을 잘 표현한 소설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네. 1886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 소설은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매우 짧은 소설입니다. 매우 짧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또 우리 인간 사회의 실존적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술작품, 문학작품의 모티프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시청하시는 영화나 또 드라마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이 바로 이 지킬 앤 하이드 공연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왜 한국에서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공연이 10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릴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부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때로 굴복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 환자라고 부른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의 하이드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내적인 갈등을 벌인다. 밖으로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민이다. 분노가 쌓여 생기는 화병이 국제정신의학계의 한국적 정신신경장애 증상, 화병이 그렇게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정식 등록된 사실은 그만큼 억누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종민 서울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동조사회의 성격, conformity society라고 하는데 좀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가 그런 사회이죠. 이 동조사회의 성격이 강한 한국은 밖으로는 남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안으로는 그와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며, 사람들은 이 같은 이중성을 드러내는 대중문화 상품을 소비하며 대리 만족을 얻는다고 말했다. 지킬과 하이드는 이중성을 자신의 이야기로 공감하는 이들에게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제가 이제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1886년도에 쓰여졌지만 사실은 훨씬 더 전에 쓰여진 그를 모티프로 한 소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7장을 모티프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이제 지난주 로마서 6장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크리스찬의 변화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두 법으로 나뉘어진 우리 마음의 이중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규율 같은 것에 종노릇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이제 그 율법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예로 듭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율법주의의 정신이죠.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결혼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이혼한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규율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어떤 규율에도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종속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주의입니까? 어떤 사상입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내가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하나라도 어기면 의롭지 않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인간 마음에 존재하는 이중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현상을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하면서 율법의 실질적인 용도에 대해서, 법의 실질적인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드러내어주는, 기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한 민족, 한 국가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규율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야 국가다운 국가가 될 수 있어. 가르치시기 위하여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죠? 내가 이것을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다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이 어떤 작용을 했는가? 죄를 드러내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기준이 없었다면 어쩌면 차라리 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내가 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고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준들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 것입니다.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되는 기준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악하여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들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뭐 그 전까지는 이제 양심의 기준에 따라 살았겠죠. 그런데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것이 의롭지 않은지를 판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오히려 죄를 짓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의해 드러난 죄의 정욕을 느끼는 내가 죽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의 율법, 무언가를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것을 갈라놓은 그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 앞에도 나는 속수무책이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도를 잘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았을 때도 나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이제 깨닫게 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에 대한 욕구와 이중성의 문제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백합니다. 14절,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의 메인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그 율법의 기준이 옳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을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약간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의 이야기 같죠.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이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렸고 그렇게 실제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이고 약간 헷갈리는데 오늘 보면 가장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며 이 말씀의 이해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 그 마지막 단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신분열 있는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체적인, 정직한,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요만한 그 악함을 분리해 보겠다고 이 지킬 박사가 포션을 만들었잖아요. 약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함을 제거해서 진정으로 고상한 사람, 정말로 존경받을 사람,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포션을 만들어서 하이드를 꺼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는 더 이상 약이 없어도, 포션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하이드로 변하는 것을, 하이드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면서 결국 자신을 죽이는 그런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킬 박사는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아주 고매하고 고상하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박사잖아요, 그렇죠?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요, 고상한 사람이었고요, 지식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이 악한 모습이 이 포션에 의해서 나중에는 포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이중성이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악한 것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킬 박사 하이드에서요, 그 하이드의 이름이 왜 하이드일까? HYDE인데, 이건 그 작가가 약간 sarcastic하게 이름을 지은 거죠. 숨겨져 있어서 하이드고요, 그리고 hideous, 너무 기괴한 모습이어서 하이드라고 한 것입니다. 살인까지 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킬 박사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가 모티프가 되어서 수많은 예술작품, 문학작품에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그런 끔찍한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왼쪽 어깨에서는 천사가 속삭이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악마가 속삭이는 그 이미지.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동시에 악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또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악한 모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쩌면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악함이 숨겨져 있고 그런 약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모습들이 끄집어져 나온다라는 사실, 엄청난 파괴력의 그 죄성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들여다보면 끔찍해집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사람이구나, 훨씬 더 잔인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매일매일 뭘 발견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 방치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벌이는 엄청난 사건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흉악범으로는 보이지 않던 아주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죠? 대부분
법을 잘 지키면 돼. 윤리적이 되면 돼. 그런 것들을 잘 배워 교육하고 훈화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이제 전체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248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지체를 이렇게 계산해 본 숫자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365개는 365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온 몸의 지체를 통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계명을 의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만 그런 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는 이제 신정사회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사회는 다 어느 정도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도 있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동의한 어떤 윤리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다 어떤 규칙이나 규례 같은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 거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죠, 사실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효에 관한 법이고요.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법도 있고요.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법도 있고요. 제사법이죠. 새 신랑은 1년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법도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계명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인간이 모여서 이룬 사회라면 어느 정도는 보편타당하게 공감하는 그런 법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이나 우리가 누구라도 지키고 따르는 예의범절, 규례 이런 것과도 분명히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런 규율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규율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의 이 전통을 갖고 있는 사회는 어떻죠?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킬 박사가 시도했던 것처럼 악한 측면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선한 측면이 많이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부분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하는 척합니다, 부모 앞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하죠,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한번 보세요. 친구 집에 가서 슬쩍 장난감 가지고 오는 아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한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선함이 부각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죄의 욕정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금하는 삶을 살면 될 것 같은데, 윤리 잘 지키면, 예의범절 잘 지키면,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 그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던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규율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유대 사회에만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법을 잘 알아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처럼 했고,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마에 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무가치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법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죠. 율법이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것을 자기는 잘 지킨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올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의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저같이 좀 옹졸한 사람이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이제 주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요, 야, 너희가 법을 알아? 정말 한번 법대로 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 한번 법대로 해볼까? 정말로 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너희들의 삶을 한번 따져볼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을 텐데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배웠을 텐데, 그래서 간음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너희 배웠을 텐데, 실제로 이런 법은 고대 사회에 어디에나 존재했던 법이죠.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너희가 배웠을 텐데,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합당하게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의도로 주신 법을 놓고,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복수해도 돼 라는 식으로 해석하던 사람들에게 틀렸어.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의도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법인데 너희들 이 법 앞에 당당해? 주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사회 나고자 취급하던 사람들, 인간으로서 가치 없다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말 그 법 앞에서 당당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뭘 알게 되죠? 우리는 그 법의 문자적 해석 앞에도 우리는 속수무책.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기술적 해석이죠. 그렇죠? 스피드 리밋이 30마일이면 30.000001마일 달렸으면 법을 어긴 거예요. 기술적 해석으로. 위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 속수무책인 사람들이고, 그 법의 동기적 해석, 율법의 동기적 해석 앞에도, 그 법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는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 아닌가요? 30마일 스피드 리밋, 나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법의 기술적 해석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법이 제정된 이유가 정말 30마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점검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법이 제정된, 또 실행이 되는 이유는 안전을 지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법정신에 합당한 운전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피드 리밋을 지킵니까?
경찰이 거기 있으니까. 프리스코에 경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티켓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자적 법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 해석 앞에도 우리 인간은 모두 속수무책이며 스스로를 도울 방법이 없으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더더욱 속수무책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법은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법의 의도는 너무 선하죠. 좋은 것이죠. 그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드러내는 좋은 역할,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법이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뭐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저에게 뭐라고 가르치면 나는 그걸 언제나 올바르게 순종하던 사람인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은 천사야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율법이 나의 죄를 유발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자회 출입 금지 사인을 보면 어떻죠? 아,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뭐 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지? 그냥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호기심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약한가요? 이 성 어거스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 참회록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제 배밭을 지나다가 배를 훔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배를 왜 훔쳤는가, 이 질문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거스틴은 배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훔친 배를 먹지도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배를 왜 훔쳤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규율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배를 훔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스스로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차도 탐내면 안 되고요, 집도 탐내면 안 되고요, 직장도 탐내면 안 되고요, 자녀도 탐내면 안 되고, 학벌도 탐내면 안 되고, 그 집에 숟가락도 탐내면 안 되고, 소파도 탐내면 안 되고, 아무것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나온 연예인이 걸친 것 어느 것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오셔서 그걸 탐내는 사람은 다 훔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켰다고 최면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에 발생되는 이중성 앞에서 그 철저히 가면을 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가 이 하이드의 살인 문제 때문에, 하이드만 나타나면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 문제 때문에 다시는 포션을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1월에 어느 날 그 리전스 공원의 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얼마나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지에 감탄하고 있던 중
그 헛된 영광, 그 vain glory에 도취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포션 없이도 나는 하이드로 변하는구나 하며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이드로 변했을까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요, 이 대목에서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선한 삶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삶 때문에, 뭐죠?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착각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여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교만의 죄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 방법이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를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나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 내면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 로마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마일 스피드 리밋의 법규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는 일평생 한 번도 스피드 리밋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뿌듯해하는 순간 그 법이 제정된 의도와 그 정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뿌듯해하라고 법을 준 게 아니라 정말 타인의 안전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중에 없다면 그게 무슨 법을 잘 지킨 거냐는 거죠. 드러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모두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율법은 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기능은 하지만 그것을 잘 지켜 우리를 의롭게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 외에는 나는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이 율법이 나의 배우자인 것처럼, 이 율법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줄 것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만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는 우리는 끝이다. 율법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더 이상 윤리적인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의로움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의 삶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선물로 전이받아, 그렇죠? 그걸 이제 칭의라고 한다고 제가 그 1.1 보물에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대신 선물로 전이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이제 그 의로운 삶을 그냥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나의 윤리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세세하게 나누면은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누림, 네 번째는 겸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불의함에 대해서, 나의 악함에 대해서.
지킬 박사가 하이드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절망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하구나. 절망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지만 자신의 육신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이 모순적인 고백,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가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나, 바울이 나라고 사용하는 이 대명사 나는 과연 누구인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윤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데 이런 분이 이 죄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일 리가 없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죄를 별로 안 지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죄를 짓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나가 아니라 죄를 짓는 보통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대표격 나, 이 상상의 자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나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의 의미를 좁게 보는 견해로는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길바닥에 휴지를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사람을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안 입혔는가, 마음으로 간음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좁은 의미의 죄 해석으로 보면 바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거룩한 삶을 분명히 살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했던 포인트가, 지점이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일반 보통 사람들, 보통 크리스찬들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겠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자신을 지키고 싶고 내어주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교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살면요, 나는 웬만큼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뭐 대단한 그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람 죽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신문지상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죄 해석을 가지고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차마 거룩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마치 그 두 마음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사람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지만 23절에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싸운다. 지킬 박사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결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아무리 내주어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내 지체의 다른 법,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든 나를 좀 지키려는 삶.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이, 나는 나를 좀 지키고 높여줘야겠고 하는데, 이건 여전히 나를 숭배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견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발견하면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이 정직한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바울이 로마서 7장 한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원인이 된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율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25절에 바울이 기록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는 사람, 의존된 사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전제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당연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지만 인간이 처한 가슴 아픈 실체적 현실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상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동시에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요? 손가락질 받아 싸고 그것이 당연하지만 결코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왜 오는지, 교회를 왜 섬기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헌금 왜 하는지, 설교 왜 듣는지, 구제 왜 하는지, 봉사 왜 하는지, 왜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는지, 왜 폭발하는 대신 참는지, 왜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줘 버리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억지로 하지 말고 원해서 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라고 멱살 잡을 수 없죠. 아무도 봉사하라고 멱살 잡을 수 없습니다. 헌금하라고 멱살 잡을 수 없고요. 이웃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멱살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누리면서 이제 나는 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심이야, 나는 억지로 하지 않아, 자원해서 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우리에 빠집니까? 지킬 박사가 그 벤치에 앉아서 하는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괜찮은가. 저렇게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자원해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니 나는 얼마나 괜찮고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앞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게 무슨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이야기인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 분명히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것이 자신의 실체적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는요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 중간에 그러니라고 번역된 그 접속사는 사실은 2번 반복됐어요. 그러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번역에서 빠져 있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대단해서 사람들 보기에 헌신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건짐 말고는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금세 다시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과 그 교활함에 결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망, 감사, 누림, 겸손의 삶이 우리 삶의 선순환 되어야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실체적 고백,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본 이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법을 잘 지켜낸다고 생각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었으니까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고 맞아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간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쩌면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법을 잘 지키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사법에 의거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또는 설령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삐 가야 되는 그 법을 잘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안 해주고 개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절대로 의로울 리가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비용을 자신이 다 대주고 여관 주인에게 혹시라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자기가 돌아와서 그것을 갚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굳이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돌볼 줄 알고 그 사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단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요, 그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나를 들여 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거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하는 우리 가정과 개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소문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법을 잘 지켜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